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노래함.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인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노래할 때 우리 그 위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로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기자가 이 다윗이라는 사실은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사적 배경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길 당시로 이제 추측이 되어지고 있고, 이 시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항구적인 노래 그리고 또 다윗 왕국의 번영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절, 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발을 디뎠을 때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예루살렘에 오르는 백성에 대한 감격이고요. 또 5절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6절은 예루살렘 평안을 위하여 구할 때 이 순례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7절 예루살렘의 평안이 곧 우리의 평안이다, 너 모든 백성의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8절로 9절까지는 평안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이 이곳에 추가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아마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이 시편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든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른 어떤 것도 비할 데 없이 집중해야 하는 것. 이제 저자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기록을 남겼을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 이 저자라고 하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다윗인데, 그 다윗 내면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럼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실까를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시편 122편,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찌 됐든 이 시편의 고백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이 말씀의 본연의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다 같이 부르고 고백했던 내용, 이 내용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지식도 안 되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냥 좋은 얘기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꼭 귀 기울여 들으시고 꼭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단어 말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넌 크리스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다시 말하면 현 시대의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합시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여러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예배드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 되자, 이러한 여러 가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야훼의 집에서 곧 이곳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먼저는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야훼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행위를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가 자신의 왕궁이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저 그냥 장막에 방치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인 나도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아무 어떤 천막 같은 곳, 과거 구약시 그대로 장막에 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사건이 이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 전에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전으로 이제 이동시키려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사의 그 죽음 아시죠? 그 소가 뜀으로 인해서 그 다윗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받쳐서 안 떨어지게 막았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신의 생각에는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궤를 보자 하고 아무나 하나님의 궤를 이끌어가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그 궤를 잠시 맡겨둡니다. 근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복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오베데돔의 집 안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졌을 뿐인데 그가 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것을 자신의 성전으로 자신의 왕궁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금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12절 앞서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만큼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 다시 말하면 지금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곳을 섬기는 일을 다윗은요 어마어마하게 기뻐했어요. 예배하러 가자뿐만 아니라 충성하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하는 여러 가지의 음성들을 다윗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봐야겠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이겁니다. 1차적으로 시도했던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금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다윗은요 다시금 2차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베데돔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야훼의 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중단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 합니까? 그만큼 이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요 원동력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축복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죠?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궤를 실제적으로 다윗 성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찬양의 고백 많이 하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자기의 속옷이 흘러내리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 다시 말하면 오늘 본 말씀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성문 안에 디뎌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를 그가 몸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이와 같은 심정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중에로 모시고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자신의 성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궤는 장막 중에 거하고 있고 자신은 왕궁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다윗,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관심사와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겁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도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라는 고백이 그냥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야훼께서 무찔러 주셨대요. 궁에 평안히 살아갈 때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누구를 바라봤던 거죠? 야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개개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가 언제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가난했죠. 뭐 지금도 그렇게 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채우시니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굉장히 그냥 집안이 다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그 겨울이면은 입에서 입김이 나오고 뭐 보일러를 돌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갑자기 이사를 오게 되니까 학교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다닐 그 돈이 없어서 항상 뭐 걸어 다니거나 뭐 친구 자전거를 제 자전거가 없으니까 친구 자전거 빌려서 다니거나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 집이 어렵다 하니까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그 과거에 10살 때, 뭐 11살 때 이럴 때 겪었던 일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 뭐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반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실 거야, 반전의 하나님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작은 소망이 제 안에 있어서 걸어다니면서 혹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맞아, 때로는 그냥 여기서 뛰어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 마음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구했어요. 근데요, 조금 세월이 흘러서 집안에 또 다시금 안정이 찾아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니까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던 겁니다. 매 순간이 감사였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가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그 말씀을 실현하며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항상 기뻐하는 일, 누구로 인해서?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평안에 살 때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평안할 땐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방금 읽었던 1절 2절 이하에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 9절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이하에 다시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네가 내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알게 되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중심을 아세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나아오는 발걸음 속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본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파들 곧 야훼의 지파들이 야훼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분명히 이곳에 말씀하는 하반절에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당연시되어졌던 것이고 그 가운데 이 나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장 먼저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감사하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발걸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오셔서 주님을 예배할 때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 감사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많다고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곳에 머문다라는 고민과 동시에 끝까지 그의 생명이 당하는 그날까지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역대상 29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역대상 29장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하는데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준비합니다. 백향목도 그렇고 뭐 금과 은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다윗은요 더 성전을 사모했어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사모했지만 그 안에 머물기 위한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은 두 가지의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성전에 지금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그걸 보여지는 각자 개개인의 성전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과연 내가 얼마만큼이나 생각하며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로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왜 이 6절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한 번에 같이 읽었냐면 이 가운데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은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그들이 생각했던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나의 복, 우리의 복, 내 친구며 8절에 말한 건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무엇을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먼저 간구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 온 바 우리가 다 생각을 해요.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다윗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골리앗도 이겼던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을 보내고 많은 군사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신 거죠? 숨기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책임지심을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내 형제의 복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얘기했다고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먼저 간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개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주님의 몸된 순복음 노원교회, 그것을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모든 것들을 기도한 후에 제일 먼저 나중에 무엇을 기도하죠? 때로는 새벽 예배 말씀이 늦게 끝나면 내 기도는 못하더라도 꼭 하는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니까. 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아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다른 것,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은 이미 응답의 손길 준비하고 계시기에 내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있다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었기에 그의 생각,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너희들의 염려, 문제, 근심, 걱정을 네가 품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 저 새를 봐도, 저기 백합화를 봐도, 저기 있는 하루아침에 들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형편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겪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면 나의 문제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셨던 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편을 지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저와 여러분 다시금 권면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에 24시간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합니까? 내 문제, 내 것들은 잔뜩 내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 모든 것 품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오늘도 간구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소원의 모든 제목이 응답의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